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영상으로 구역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고 구역원들과 구역장님을 축복하시고 은혜교회 모든 가정들과 저들 신령의 복을 내리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그랬더니 그러면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더하겠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면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하시기에 죄가 많을수록 죄 사함의 은혜도 커지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은 것과 살인을 친 자가 죄 용서를 받은 것 중에 어느 것이 죄 용서받은 게 커요? 예, 살인죄를 진 사람이 용서받은 게 크지요. 왜? 자기도 죽어야 될 텐데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6개월 감옥에 살 수 있는 죄를 진 사람과 사형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진 사람이 사함을 받았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6개월 감옥 살고 나올 사람이 탕감받은 거하고 받을 사람이 탕감받은 거하고 당연히 사형받을 사람이 탕감받은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죄가 많고 죄가 클수록 그 받은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질수록 용서를 받으니까 죄를 계속 져야 된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게 오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바울은 은혜가 많아지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크니까 죄를 계속 져서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 연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왔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에요. 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했어도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다 죄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본성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육을 가진 이 인간으로서의 관성이 아직 남아있어 죄를 짓는데 그건 늘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구원론을 배우지만은 그렇게 하여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 그래서 칭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성화 구원은 아직도 완전해지질 않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자꾸 줄여가야 되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걸 끊고 고쳐가야 돼요. 그런데 반복하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찾아내어 하나하나 회개함으로 성결해져가는 과정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은 성도가 죄에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단초가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 완전히 과거에 죄를 짓고 살던 내가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예수와 연합하여 영적으로 살아.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신학에서는 이걸 신비한 연합, 아주 신비한 연합, 말로 표현하거나 또 말로 가르치기 참 힘든 신비한 연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부활한 자들의 새로운 삶.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를 이 죄는 괴롭히고 또 죄는 우리를 유혹해요. 또 이 죄를 짓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면서도 가책이 없었고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고 죄를 짓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술을 먹고 호랑방탕하고 쾌락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빠져 살아. 그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친구 불러내서 술 먹으러 가자. 그리고 쾌락을 즐기자. 그리고 뭐 폭행을 일삼거나 거짓말을 일삼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런 게 다 죄야. 그걸 깨달았어. 그걸 알아.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거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기고 대처해. 때로는 실수하여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러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다시 서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전에는 술을 먹으면서 즐거웠는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그 술이 싫어. 그리고 술을 먹으면 죄라는 걸 알아. 거부하며 살아. 저는 평생 술을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그거 마약을 하고 그리고 아편을 하고 그 죄인 줄 몰라.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편을 하면 죄라는 걸 알아. 그래서 끊어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를테면 음행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쁜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주고 성을 샀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죄야. 이게 죄야. 그래서 예수 믿고는 다 버렸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
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전에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사기를 치면서도 그걸 정당화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그게 죄야. 그래서 끊어버린 거라. 이기는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반복되는 크고 작은 잘못을 전에는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거를 이겨요.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마귀를 이기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부리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1절, 2절.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의가 살아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받은, 죄 사함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의한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고, 혹 죄악이 우리를 유혹한다더라도 우리는 능히 맞받아치고 피하고 대적하여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죄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3절로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자, 세례를 베프티마조라고 말하고 혹은 베프티즘이라고 말하는데 그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들어간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있으면 숨을 못 쉬고 죽잖아요. 그러한 원리를 종교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죽었다. 물에 묻혀버렸잖아. 그런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걸 부활, 살아난 것으로 형용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죽었고 다시 올라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물론 그 의식 자체에 신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런 의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선을 행하거나 참선을 통하여 의에 이른다고 가르치는데 거기는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내가 신비하게 연합 하나가 되므로 이제 나는 예수 안에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요.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그래서 남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쾌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불의한 세력과 하나가 되고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무슨 조직폭력배들이라든지 사기 집단이라든지 횡령 집단이라든지 또 정치 집단 중에는 엄청난 나쁜 일을 모해하고 꾸며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거액 사기 대출을 한다든지 또 법관들이 불의하게 50억 클럽 이런 거 나오잖아요. 대장동 투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뒤에서 불의한 일을 한 자들이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아직 저렇게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걸 다 찾아내면 그들은 다 감옥 가야죠. 그런데 세상 법정은 다 못 찾아내. 증거주의에서 찾아내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다 찾아내.
그게 불의한.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하고 사는데 참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런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도 않거니와 혹 그렇게 살았다면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수백억을 주고 수천억을 주면서 유혹을 해도 우리는 no, 아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액의 돈을 주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유혹을 해도 죄는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유혹에 넘어가면 끊어버려야 돼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찾아와서 유혹을 하며 자기에게 잠자리를 요청했지만 요셉은 거절하고 옷을 버리고도 도망을 쳐서 그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는 거부했잖아요. 이게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물리치는 방법의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보여주며 저거 먹으면 하늘처럼 높아진다고 그렇게 유혹할 때 홀가닥 넘어갔잖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하를 보여주며 절을 하면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할 때 물리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해라.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잖아. 오늘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됐으므로 이제 내 속에 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걸하던 한 아이가 왕위에 띄었어요. 은혜를 입고 그 아이 구걸하던 거지를 왕자로 입양을 했어, 왕이. 그러나 이 거지로 살던 아이가 왕궁 생활에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몇 번을 왕궁을 뛰어나가서 거지하고 생활을 하고 구걸하는 게 편해. 그럴 때마다 신하를 보내서 잡아와서 이 아이를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예의를 가르치고 또 그 여러 가지 궁중에서 지켜야 하는 절도를 다 가르쳤. 그랬더니 적응을 하면서 그가 훗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거라. 이게 하나의 비유라면 오늘 우리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에 대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왕자같이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는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이 서툴러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세상과 가까워져. 그런데 자꾸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살면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를 성화시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이 거지가 왕자가 되어 훌륭한 왕이 되었듯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잘 가르쳐 살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고 성화권을 통하여 영원한 영화를 통하여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수 있고 한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는 참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구역들이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